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차라리 죽자. 죽으면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고, 그래서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 학생이 불쌍해서 염라대왕이 이 학생을 바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그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과 지옥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네가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고3 학생이 염라대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라대왕님, 그런데 지금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가 미달입니까? 아마 우리 자녀들이 학창시절에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대학 입학에 관한 선택일 것입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선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무실 것인가.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다 하루에 가장 첫 선택을 탁월하게 하신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너무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선택이 잘못됐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네, 여러분, 선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린 계속해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뭘 먹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결국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한 선택 가운데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때 하는 그릇된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되돌릴 수만 있으면 되돌리고 싶은 그런 후회할 만한 선택들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선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선택이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어요. 물론 인간의 최악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만들어 나아가지만 인간의 편에서 보면 최악의 선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빌라도의 선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이제 유월절 명절이었어요. 당시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한 가지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전례가 무엇이었냐면 죄수 중에 한 명을 무조건 석방시켜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명절 되면은 사람들 사면해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법 같은 게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왔어요. 예수님이 붙잡혀왔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니까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붙잡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정도면 석방시켜줘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석방시켜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군중들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군중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하는 예수냐 하니. 이 질문을 할 당시 빌라도는 무조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당시에 죄가 없던 예수님, 그 당시에 선생으로 불려졌던 이 예수를 석방시켜달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겉으로 붙였던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한 사람이 바라바인데, 바라바는 당시에 강도한 자, 엄연한 죄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명목상 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붙이면,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를 사람들이 놓아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죄가 없는 사람을 놓아줘야 됐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투표를 딱 붙였는데,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어찌 됐는지 바라바, 뜻밖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가라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라되 바라바로 소이다. 아멘. 석방돼야 될 사람은 죄가 없는 예수님인데 어찌 됐는지 그들은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래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어이없는 선택, 결국 이 어이없는 선택을 내리게 된 빌라도는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뭐라 해요? 고난을 받았어.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받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찍히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빌라도가 그런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빌라도의 어이없는 선택을 통해, 최악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담아가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심을 외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의 선택은 양심 회피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아멘. 오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심증이 있었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넘겨진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의 계급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인기를 얻으니까, 예수님이 출세가도를 달리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음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음모와 압력에 빌라도는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소신껏 양심을 지킬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양심은 빌라도한테 소리쳤을 것입니다. 야, 빌라도야, 예수님 잘못된 사람 아닌 거 너 알잖아. 예수님 악한 사람 아닌 거 너 알고 있잖아. 저 사람 메시아인지 몰라. 저 사람이 구세주일지 몰라. 너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잖아. 저 사람 죄가 없다고. 계속 양심은 빌라도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요, 이 모든 양심은 빌라도는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의 목소리를 거슬리는 불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아멘. 그는 재판에 판결에 있어서 고유한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심껏 소신껏 판결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양심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해야 될 그 선택권을 사람들에게 양도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네가 다 책임져.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지도자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비겁한 지도자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빌라도처럼요, 자신의 양심을 거스리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모습들과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는 거고요.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결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통해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통해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심의 목소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 모습이 있을 때요,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바로 바라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은 바라바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바라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도 분명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평범한 일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잘못된 일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강도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죽어 마땅할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강도였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오늘 마태는 그를 유명한 죄수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사회가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알만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유명한 죄수가 바라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중에서 밀란과 살인을 일삼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도하고 살인한 자, 이웃에게 민폐를 끼친 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악한 일을 한 자,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그는 당시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계명을 어긴 죽어 마땅한 죄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번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바라바는 명법하게 율법을 어긴 자, 십계명을 어긴 자,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만 그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진 것은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율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깨트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자. 여러분 여기서 살인 안 한 사람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형제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언제나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장엄한 율법의 기준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장엄한 율법의 기준에 벗어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바라바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바라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바라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참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바라바를 보세요. 바라바가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는요,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빌라도의 예상을 깬 군중들의 외침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사면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질하고 살인한 자는 살아남고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절규하는 군중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자유를 준 사건, 구원을 준 사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린 거를 날마다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라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 저 십자가에 나는 꼼짝없이 박혔을 것이다, 바라바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 자신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달렸죠. 그때 바라바는 이제 사면돼서 나왔을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될 저 십자가에 다른 사람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바라바가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저 사람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저 사람이 대신 죽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저 사람이 대신 죽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날마다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어느 기차에서요, 백인과 흑인의 몸싸움이 심하게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백인과 흑인의 그 심한 갈등이 일어날 때인데, 백인과 흑인이 기차에서 심한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몸싸움이 과격해지자 이 백인이 흑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칼을 던졌어요. 칼 딱 던졌는데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 백인 목사님이 칼이 날라오니까 저 흑인을 살리고자 그 칼이 날라오는데 손을 탁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손이 칼이 손에 탁 박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면 손에 피가 철철철 흘렀겠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싸움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흑인이 일평생 이 백인 목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닐 때마다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씩씩거리니까 그때마다 이 백인 목사님이 그 흑인한테 가서 손을 보여줬어요. 이 손에 뭐가 있을까요? 칼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흑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손이 뭐예요? 그 흑인을 살린 손이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요,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면받은 바라바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고요.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을 느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